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또한 자신들, 유대인들과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은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목적과는 별개로 인간의 삶을 이제 억제하고 그리고 겉으로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규례를 살펴보면 얼마나 구체적이었냐면 어떤 라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여자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흰머리가 보이면 뽑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를 뽑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났다 가정해 봅시다.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있는 것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옷이 귀중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옷을 이렇게 집에 있는 옷을 손에다 들고
집을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자기 몸에 다 걸쳐 입어야 됩니다. 걸쳐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세세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온 곳을 보면은 갈릴리 지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앙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이 중앙 예루살렘에 있는 이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기, 이런 것들을 시켜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됐습니다. 이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께 온 그 목적은 예수님의 활동과 메시지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피상적인 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 구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는 눈초리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나. 이와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아하, 드디어 흠을 잡았다. 고투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이들이 씻지 아니한 손을 이들은 부정한 손으로, 위생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으로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 씻는 일이 그런 위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더 강조돼서 내려왔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규례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행을 랍비들이 오랜 기간에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이런 것들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걸 보더니 하나님 앞에 이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책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3절하고 4절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이거는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괄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요 그 독자들은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잘 씻는다, 부지런히 씻는다는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열심히 손 씻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우리 일반 평민들이 손을 열심히 씻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희생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집행할 때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이죠. 그렇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에게 손을 씻는 경우가 손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그런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화목제라고 있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 제사장이 일부를 화목제를 취하고 또 자신들도 그 화목제를 먹는데요. 그 화목제를 먹을 때 그때는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의 경우에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모든 일반인에게 다 적용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고 모든 음식에도 확장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규례를 정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재반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그냥 크게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디테일한 삶 가운데 이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 것을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규례를 더 만들어서 더 분명한 지침을 가지려고 한 그런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았죠.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런 디테일한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핵심에서 이탈된 이런 여러 구체적인 계율들이 그 계율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권위를 요구하는 허망한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었죠.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생각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는 손을 씻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장은 어떤 곳이냐? 부정한 곳입니다. 왜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혼잡한 곳이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갔다 오면 집에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아, 내 몸이 더러졌다. 물을 뿌린다 할 때, 여기서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할 때, 물을 뿌린다 할 때는 헬라어 원어에는 베티손타입니다. 베티손타이. 이거는 뭐냐면 목욕하거나 몸을 물에 이렇게 잠그는 행위입니다. 그냥 이게 간단하게 이런 게 아니라 목욕하거나 몸을 물에 잠그는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지저분한 것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씻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잔과 주발, 놋그릇, 이런 것들은 다 성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항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반 평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에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의도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더 중요한 인간의 심성 내부, 심령의 정결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함은 심령의 정결함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적인 더러움을 피하려는 의식적인 그런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거듭이 나거나 자기 성찰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종교의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지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그냥 겉으로 지키나 지키지 않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 모습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십니까?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데 더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맞먹는 수준의 권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권위를 능가한 그런 권위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하나님 성경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 충돌할 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 랍비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스승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흠을 책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위를 모두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해서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정죄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싸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더럽습니다. 말하는 입술은 경건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심령은 더럽습니다. 여기서 외식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인데 외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외식한다. 연극 배우. 자신의 본 모습을 가면으로 가리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주장하는 것과 현실적 행동 사이에는 서로 맞지 않는다. 불일치가 있다. 너희들은 외적인 경건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한 경건인 심령의 경건, 온전한 경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바치지 않고 있다. 외식으로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외식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외식입니다. 타인의 눈에 내가 참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실상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죠. 그 외식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외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 매너가 훌륭해 보이고 참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 심령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외식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외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가르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규율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되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사. 저 여러분들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와 기도가 헛된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헛된 경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 일이 됐습니다.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님의 공경하는 그 기본적인 계명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로 인해서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인데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 부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뜻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코르반을 음역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바치는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바치는 것인데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고르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의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진 재산을 고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양할 필요가 없죠. 회피하는 것이죠. 가식적인 행위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 보면 당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하면서 소유권을 부모로부터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도 제한을 합니다. 제가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이 맹세를 하는 것, 고르반 이렇게 맹세를 해도 맹세를 딱 하고 나서 그래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바쳐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자는 고르반 해놓고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거나 아예 헌납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사용해도 무방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로들의 전통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잘못된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까지 바리새인 앞에 들은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전통이나 교리나 권위에 집착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적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위선된 행위가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한 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을 많이 해가느니라.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을 놓고 그 규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이용하는 것이죠. 경건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전통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합니다. 많이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의 헬라어 포이에이테는 능동태, 현재 시제입니다. 행동이 습관화되고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다.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이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 전체를 부정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심령은 생각, 동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창인데, 그런데 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은 이 영혼의 창에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부정은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의 부정은 뭘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이죠. 외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룩은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전통적 의식에 뿌리 깊어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겉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심령이 더럽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니까, 풍채를 보고 외모를 보니까, 야, 정말 왕의 자격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보기에 건장하고 그럴듯한 외모, 풍채를 가진 그런 아들들보다 꾀죄죄하고 몸집도 작고 밖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 다윗을 심중에 두신 것은 그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정결하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죠. 겉모습과 내면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으로 인해 더러워질 수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위의 사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겉모습만 중시하는, 겉으로의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데 내면은 실상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부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심령에 있으니까 우리 심령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외부의 그럴듯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심령이 더 중요하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깨끗함과 정결함이 외부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